안녕하세요. 생각하고 분석해보는 하나님 말씀의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생각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은 총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땅, 바다, 물, 그리고 전체의 3분의 1이 해를 입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나팔 재앙은 땅의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곧 다가올 종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보여주는데, 이 재앙은 계시록 8장 13절에서 독수리가 세 번 외쳤던 화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9장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나타나는 황충재앙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황충이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마귀적 권세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저갱은 창세기 1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실 때 땅 아래 물을 가둘 때 관련된 용어로서 웅덩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아모스 9장 3절이나 이사야 51장 10절에서는 이 웅덩이를 악한 자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묘사했고, 로마서 10장 7절에서는 음부로서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7절과 17장 8절, 20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무저갱을 악한 짐승들의 거처이며 동시에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된 장소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의 문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열쇠를 받아서 열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누구인지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을 근거한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로 보는 견해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말씀을 근거로 천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견해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무저갱의 문을 열었든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무저갱의 문이 열리자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가 어두워집니다. 이제 황충들이 올라옵니다. 이 황충들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황충이는 일반적으로 메뚜기를 가리키는데, 출애굽기 10장에서 애굽에 내린 메뚜기 재앙과 요엘서 1장과 2장에서 그리고 신명기 28장, 열왕기상 8장, 역대하 6장과 7장, 그리고 시편 78편에서도 언급되었고, 이런 황충이는 땅을 황폐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황충은 멸망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황충은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정갈은 꼬리에 침이 있는 도구로 동물이나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들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못하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5달 동안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5달은 일반적으로 봄에 태어나서 여름이 끝날 때쯤 죽는 메뚜기의 생존 기간을 의미하며, 그 시간 5달만이 메뚜기의 침략이 있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말하는 시간은 모두 실질적인 시간이 아니라 묵시적 시간이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5는 10의 절반입니다. 숫자 10은 충만과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0의 절반인 5는 모자람과 결핍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숫자 5가 기간과 관련될 경우 매우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5달은 황충이가 생존해 있는 기간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권세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황충들의 모양, 그들의 외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충의 모습은 사람과 짐승이 기괴하게 결합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상상하면 공포와 엽기적인 이미지가 전달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지능과 능력을 상징하고, 긴 머리카락을 음료와 관련시킨 것을 볼 때 이 모습은 유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황충들의 이를 사자의 이빨과 같이 표현하는 것은 황충들의 사나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황충이 철호심경으로 무정하고 있다는 것은 황충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방어력을 묘사하며, 이것은 황충들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고,
꼬리는 정갈과 같은 쏘는 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전쟁에 능하며 전쟁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인간과 짐승의 혼합으로 제시된 황충들은 공포스럽고 기괴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 안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혹될 만한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황충들의 모습은 진짜를 숨기고 위장한 존재로서 한마디로 말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황충들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거짓의 합인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10절에서 황충들에게 임금이 있다고 밝힙니다. 황충들의 임금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입니다. 아바돈은 구약 성경에서 멸망이나 멸망의 장소를 지칭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구약적 배경에서 아바돈을 의인화해서 지하세계 왕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루어는 헬라의 신 아폴로와 관련된 것으로서 당시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이 아폴로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아폴로의 현신으로 인정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9장에서 묘사된 황충들은 마귀적 권세를 가진 존재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충에게 해를 입은 사람들이 5절에서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계시록 16장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 다섯 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로서 멸망의 때에 그들에게 임하는 화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것이 첫 번째 화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아직 두 개의 화가 더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나타나는 재앙을 보여줍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요한은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을 듣습니다. 나팔을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음성입니다. 이것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역시 성도들의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는 7장 1절과 2절에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2절에서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는 장면과도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통해서 이 사건은 어떤 한 날 정확한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16절에서 19절까지 그들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대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붙잡고 있던 것을 풀어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의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2만만이 되는 마병대입니다. 여기서 2만만은 마병대 2만이 1만 개 있다는 표현으로서 2억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온 숫자도 상징적 표현을 나타낸 것으로서 단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수를 뜻하는 것일 뿐입니다. 17절에서 마병대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이 모두 호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호신경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이 나는 호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색상은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과 같은 색을 나타낸 것으로서 서로 같은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 41장에서 같은 표현이 있고 창세기 19장 24절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황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의일화해서 마병대로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된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그리고 불과 연기와 유황은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여섯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져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그날의 모습을 연상되게 합니다. 18절에서 사람의 3분의 1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15절에서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정확히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들의 힘이 마귀에게 근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뱀을 마귀와 관련된 존재로 말하고 있으며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20장 2절에서도 옛뱀, 곧 마귀를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해하는 말들의 힘은 마귀적 권세, 온 천하를 꾀하는 지적 교활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재앙에서는 황충이들이 꼬리에만 권세를 지니고 있었던 반면 여섯 번째 나팔재앙에서는 말들이 입과 꼬리 두 군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재앙에서는 황충이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단지 5달 동안 괴롭게만 할 수 있었다면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말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8장 13절에서 독수리가 이야기한 대로 화가 점점 더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절과 21절은 땅에 거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을 보고도 남은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신들을 멸망케 하는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이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 사단의 소속이 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재앙과 여섯 번째 나팔재앙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재앙을 보여주며 곧 다가올 말세에 대한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미혹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마귀적 권세들이 일어나 더욱더 큰 힘을 가지고 땅에 속한 자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팔재앙은 땅의 3분의 1, 땅의 일부, 부분적으로 자연재해와 마귀적 세력을 통해 나타나며 이것은 이 땅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징조들을 바로 알고 마지막 그날까지 더욱 믿음으로 힘있게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며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장입니다. 10장은 힘센 천사가 나타나 7번째 나팔이 불리면 복음의 비밀이 밝혀질 것을 선포하고 그 시간까지 교회와 증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까지 교회의 사명, 증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10장 말씀을 생각하고 분석하겠습니다.